종교개혁 500주년, 오늘은 종교개혁가들의 두 번째 모토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 위에 강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굴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 당시 때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한 사람에게 처벌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살인범이든지 흉악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한 강도가 소리를 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사형 현장에서도 세상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네가 평소에 그리스도라고 외쳤는데 그리스도라면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평소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메시아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 자신을 증명시켜야 될 존재로 여겼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여전히 땅 위의 생명을 위해서 바둥거리는 사람, 당연한 일입니다. 그의 모든 눈은 육신의 눈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과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다른 한 강도가 그를 꾸짖으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도 흉악한 죄를 짓고 사형 현장에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좀 달랐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지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평소 때 이 사람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자신은 행악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저분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 같은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다른 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두 종류의 강도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위에 두 강도 중에 한 곳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두 강도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변할 수 없는 동일한 점은 모두가 흉악범이고 그렇게 사형에 있을로 끝이 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이 아마 있겠죠. 내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사형을 당해야 될 강도만큼은 아니지 않는가? 감옥에 들어갈 만한 일은 하지 않았지 않는가? 당연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 흉악범처럼 십자가형에 처해야 할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운 모습, 착한 행실, 선한 양심,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아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모든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으니 지저분하고 더러운 옷을 가지고 우리를 치장하고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선한 일, 모든 의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바람에 실려갑니다. 강한 바람에 실려가는 그 낙엽처럼 우리 죄악이 우리를 끌고 가는 인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뿐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가는 곳이 감옥입니다. 세상에서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죄수라고 말하고 밖에 있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면 두 종류의 죄수밖에 없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죄수와 감옥 밖에 있는 죄수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 앞에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심각한 것은 감옥 안에 있던 밖에 있던 우리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땅 위에 두 발을 디디고 서 있다면 모두가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당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절대적인 긍휼로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종교 개혁가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오직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은혜 이외에 그 무엇도 다른 것으로 보탤 것도 없고 다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당시에는 가톨릭 시대에는 혁명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가톨릭의 가르침은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구원이 가능하다.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주장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남들과 비교해서 선한 행위를 해야만,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만 무슨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 주시는 것 너무나 단순하고 인간 열심에 맞지도 아니하고 이성적인 판단에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오직 은혜라는 것을 진실로 이해하려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범죄한 사람이라고, 우리 속에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 주로 잘못하는 행위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잘못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상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죄인이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이 다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회복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발전을 거듭해서 언젠가 지구에서 달까지 할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다리는 아무리 발전하고 인간이 거룩하게 살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연결할 수 없는 끊어진 다리라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오직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 이슈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대표적인 사람이 에라스무스와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에라스무스, 마르틴 루터 두 사람 모두가 잘못된 가톨릭의 가르침에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인간을 이해하는 차이와 성경을 해석하는 차이였습니다. 에라스무스는 1524년 9월에 자유의지론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자유의지, 우리 인간이 자유로운 의지,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항해서 루터는 다음에 1525년에 12월에 노예 의지론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외부의 은혜가 있어야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루터와 에라스무스 차이가 무엇일까요? 인간을 이해하는 차이가 시작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에게 인간이 완전하게 전적 타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선행을 개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면 참 공감이 가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이유로 우리로서는 끊어진 다리를 회복할 수가 없는 절대 타락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타락한 존재이기에 절대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서는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행위, 깨끗한 양심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성경 전체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극적으로 체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의 인생이 바뀐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교회를 다 진멸시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감옥에 잡히고 감옥에 잡아넣고 죽였던 사람, 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 스스로도 잘 알아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원수된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위에 하늘의 광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완전히 감쌌을 때 그의 일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 찬란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배고픔과 추위와 강도의 위험,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일생토록 그가 전가했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도자로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았던 사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생 호흡했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바울같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래요, 정말 모든 사도보다도 더 수고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하나님의 이 하늘에 내리시는 은혜로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Amazing Grace,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작사한 사람은 존 뉴턴. 여러분 이름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 인생은 참으로 방탕한 인생이었습니다. 1725년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머니 6살 때 이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다음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삐뚤어 나아가기 시작하고 11살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탔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다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를 바로 잡으려고 영국 해군에 보냈는데 도망을 가다가 잡혀서 그 자신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후에는 노예선을 타게 되었고 이제는 노예 선장까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아프리카에 잡아다가 팔아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노예 무역을 끝내고 돌아오는 순간 배가 뒤집힐 정도로 태풍을 만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748년 그의 나이 23살 때였습니다. 계속해서 노예 선장으로 살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종으로 세워졌습니다. 82살까지 그의 일생 43년간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가하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하나님을 누구인지 알았기에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가장 무지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참히 버려진 노예 중에 하나인 나, 노예를 팔다가 노예 선장으로 있다가 목사로 부름받은 것은 그 은혜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널리 세상에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의 죄인된 인생, 이 죄인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찬송이 우리가 불렀던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슴 깊숙이 새기고 한번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Amazing grace, how sweet thou sound. Amazing grace, how sweet thou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이전에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으나 이제 눈을 뜨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82세까지 복음을 향해서 일생을 불태웠던 뉴턴 목사님, 그가 노년에 기억이 희미해질 때 한 고백입니다. 내가 다른 것 다 잊어버릴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네. 한 가지,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불쌍한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준 사실이라네. 수백 년이 흘렀지만 오늘날 또 그 찬송을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천한 죄인을 찾아오셔서 살려내신 하나님, 그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Amazing grace,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가슴에 새기고 변화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또 하나의 찬송, 복의 권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로버트 로버슨이라는 목사님이 1758년에 작사한 찬양입니다. 로빈슨의 인생도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1735년에 영국 노포크에서 탄생을 했고 8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지만 그러나 방탕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방탕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목사가 되고
그의 인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바친 사람,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이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 크신 은혜 청량할 길 없도다. 3절에 가사이요, 주의 귀한 은혜를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에 샀을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이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오, 그 은혜,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주여, 매일 당신의 은혜가 쇠사슬처럼 내 방황하는 마음을 메워주소서. Oh, to grace, how great a depth, daily I'm constrained to be. Let the grace now, like a fetter, bind my wandering heart to thee. 내 방황하는 마음을 주님이 쇠사슬로 묶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의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매일의 삶 가운데 당신의 은혜가 쇠사슬이 되어서 나를 당신께 묶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아무런 자격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빛을 비추셔서 눈을 열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 이것을 두고 우리는 오직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강도는 마지막 온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르는 가련한 강도, 그 강도를 향한 자비하고도 따스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눈을 뜨리라. 강도에게서 위험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니었어요. 성경을 아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무엇을 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늘로서 내린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선물을 얻었던 한 강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생명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의 일생을 보았습니다. 강도가 이 자리에서 만일 풀려났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죽었던 자신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평생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희열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강도는 그 길로 이 땅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강도가 비록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났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의 아무것도 없는 원수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하늘나라에서 찬송을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강도는 이 땅의 생명이 끝이 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아직까지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 강도가 살았다면 살았을 그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은혜가 가슴에 새겨진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보지 못했다가 다시 보게 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에게 은혜의 빗줄기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그에게 알맞는 새로운 인생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그러진 세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아무리 어그러지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얼룩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없고 고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 그들에게는 순간마다 터져나오는 감사가 있고 지구한 만족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의 노예가 되어서 그 은혜의 쇠사슬로 나를 완전히 묶어주셔서 주님 제 일생 호흡이 닿는 날까지 이 은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오늘 또 살아가는 성도인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은혜로 호흡하시고 이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이 은혜 널리 증가하는 하나님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